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영광을 주시고 천하 만민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교회 중에 새롭게 나타내셔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의 영광을 누리며 주의 영광을 봉사하고 증언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의 은혜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기도합시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이제 아들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회를 지으시려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상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만국을 주님께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경륜의 책을 펼쳤사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새롭게 밝히 비춰주시옵고,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되고 능력 있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세우신 내용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13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부르신 것은 호렙산인데 그걸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산에서 이스라엘과 나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나라 언약을 체결했다는 의미로 그 산은 하나님의 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도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그 사도행전에도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를 사도행전에서는 40년이 참에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는데 사도행전 7장 30절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았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40년이 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의 생애는 세 번의 40년으로 구분됩니다. 첫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참에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는데 자기 백성에게 거절을 당해서 타국에서 40년 동안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4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타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을 때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자기 백성에게서 쫓겨나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도 모세는 그 땅 백성으로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장성한 후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편들을 하면 40년이 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살이 되매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고 또 40년이 되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원과 그들의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거절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거절했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4절에서는 모세를 부르신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6절에서는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모세를 부르신 분을 천사라고 말합니다. 신의 산에서 생명의 말씀을 주신 분도 그 천사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 하나님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라고 말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분도 천사이고 신의 산에서 말씀을 주신 분도 천사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는 왜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천사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종이지만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대리자를 보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대리자에게 그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어 보내십니다. 그런데 구약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적인 영광을 주어서 보내신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여호와의 천사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천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가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임하신 은혜의 표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로 임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자기 백성 중에 오셨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타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임재가 역사에서 온전히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에서입니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예수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의 우리 중에 오심이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중에 오심이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두려운 형상으로 오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손으로 만져보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거였으며 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졌을 때 죽지 않고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영으로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이보다 더 가까이 오시고 영광 중에 오시고 친밀하게 오신 적이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복된 시대와 역사를 사는 백성이 없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하다, 그 말은 그것은 모세가 선 그곳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봉사하는 제사장의 신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처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것은 여호와를 봉사하는 여호와 앞에 선 그런 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시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를 부르신 분은 조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7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함께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실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할 것이며 모세가 여호와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그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종에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이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목표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는 그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떨긴나무 불꽃 안에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의 섬김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자기 백성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드디어 완성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무덤에 계실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는 옛 나라를 구원하시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1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은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할 것인데,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15절부터는 그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이신데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그분은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름이 대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실 때에 이 칭호를 쓰십니다. 내가 그니라 하는 이런 표현. 예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나타난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신데 그분은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조상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있는 자는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루십니까? 모세를 부르심으로 그걸 이루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그 땅에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주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칭호와 같은 내가 그니라 하는 칭호를 자신에게 사용하심으로 자기를 하나님으로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에서 드디어 온전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9장 5절에 사울이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 사울이 땅에 엎드러짐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주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쓰셨던 그 칭호를 자신에게 그대로 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빛 가운데서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주님의 교회로 불러들여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되심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온전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언할 말은 무엇인가? 15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언할 말은 15절인데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새 말씀을 주십니다. 그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자신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는 16절 17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난 중에 있는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다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에게는 18절입니다. 그러면은 애굽 왕에게 증언할 말을 말씀하는데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애굽 왕에게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할 말과 그리고 애굽 왕에게 증언할 말이 다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만은 애굽 왕에게는 그런 언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에게는 그 언약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애굽 왕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그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는 언약을 증언하지 않고 이 백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자기 백성을 애굽을 쳐서 자기 백성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치시기 전에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이적으로 애굽을 친 후에야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을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취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은 대적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의 구원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면 만국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했으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지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그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모든 동률보다 뛰어나게 하셨으며 천사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으니 그보다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분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경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주께로 돌아오도록까지 우리 모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국주에 세우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며 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먹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이 생명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이 영광스러운 아들의 나라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주시고 주님께서 자기 피를 주셔서 우리로 이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주셔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모든 삶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복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봉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한 장과 한 떡에 참여한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몸을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의 공동체를 힘써 지켜가십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은 천하 만민이 영원토록 기억하고 찬양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에게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로서 세세무궁토록 정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죽음의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셨으니 주님보다 더 영광스럽고 권세 있는 왕이 역사에 없었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왕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왕으로 받았사옵고 이 왕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사오니 주여 주님 오시도록까지 이처럼 권세 있는 주님께서 모든 나라와 권세들의 주가 되셨사오니 이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 주의 영광을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복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주의 주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의 종으로 살았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알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주의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이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아버지를 증언하심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사옵고 또 아버지께서 그런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주셨사오니 오직 주님만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상에 앉아싸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부모 아래 출생하는 복을 주시고 언약의 부모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는 복을 주셨사오니 저들이 언약의 부모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상에서 먹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무릎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할 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악한 자로부터 지키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여러 고난 중에 있는 가정들과 특별히 몸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사망이 권세처럼 우리 안에 역사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이미 얻었사오니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주님의 강하심을 소망하며 찬양하는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의 모든 고통을 몸으로 치유하신 주님께서 주의 백성의 약함과 필요를 아시오니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선한 간구를 들으셔서 저들이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증언함으로 온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자비하신 주님, 주의 무궁한 긍휼하심을 주의 교회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우리 노예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생을 헌신할 신실할 사역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교단이 작을지라도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처럼 진리를 밝히 허락하셨사오니 이 진리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우는 신실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진리를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진리로 만국 백성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완수하도록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